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거나 원래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찬 걸음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누가 뚜벅뚜벅 그 길을 걷게 하셨죠? 하나님이요. 아버지 데라가 그의 이름대로 가나안을 앞두고 강가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고민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히려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기근을 맞이하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애굽에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넘기고 재물까지 얻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리석은 자였죠.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삶이 중요하고 내 먹거리가 중요하고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길 떠나야겠다, 재물을 얻어야겠다, 애굽 땅에 가서도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그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례를 바로 왕에게 넘기고 패물을 받은 그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 바로에게 혼을 내시죠. 혼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손도 안 대시고 그저 아브라함에게 속은 죄밖에 없는 바로를 손을 대십니다. 바로가 기겁을 하고 사례를 돌려보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우르에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야훼라는 신이 적어도 누구보다는 세요? 당시 최대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보다는 세구나. 그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눈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셨나요? 언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땅이고요, 하나는 자손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해변의 모래를 바라보거라. 그것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은 자식 하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식이 없다 못해 창세기 18장 11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웃었어요. 무슨 웃음이죠? 비웃음이요. 그리고는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여전히 믿음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사라의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삶은 내 방식,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시죠.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얻은 자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게 하시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사라의 믿음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참고 기다렸나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라는 원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불순종하고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록된 구약의 원본과 신약의 평가를 종합해서 우리가 가진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여러분 내가 믿겠다는 결단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어느 날 깨닫게 된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그 믿음 없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분의 성실함을 통한 그분의 미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죠. 지난주 1부 예배 때 김학선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죠? 그 설교 중에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구원을 논리로 설명해 보라. 나는 믿을 수 없으니 설득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하죠. 저는 그 질문한 성도의 답답함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길 뿐더러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목사님께 찾아와서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요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 안에는 어떤 우리의 이해를 바라지 않습니다. 설득이 없어요. 그저 선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자신에 대해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죠. 이때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선포 외에 다른 설명이나 이해가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할 뿐이죠. 믿음은요, 내가 이해되어서 내게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이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 성도요. 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간수처럼 구원에 목말라 해야 돼요. 이 간수에게 선포된 그 예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간이 책을 읽으며 내가 성경을 이해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에 대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에 목마른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인데요. 그때 토요일에 오병이어 사역을 하다가 한글학교에 다니는 유아 유치부 또래의 2명의 형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유치부 예배는 안 나오는 인물 뉴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한글학교에만 오고 있었고 어머님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 제 소개도 하고 아이들에게 재밌는 활동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교회 학교에 꼭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한 달 정도 작심해서 기도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형제 둘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없으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이 교회 재밌어 하니까 유치부 예배를 같이 드리셨어요. 대예배 이제 갈 것을 몇 번 이렇게 권면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이들 공과 공부하면 같이 만들기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물놀이까지 같이 하면서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협조적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매일 큐티도 하는데요. 제가 영상 만들어서 부모님께 전달해 드리면 이 부모님 빠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잘 지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 부모가 이 어머니가 교회를 잘 정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일이에요. 어느 날 이 자녀의 첫째가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죠? 어머니가 대답할 수 없었대요. 또 어느 날은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대요. 맞죠?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신앙 고백에 처음에는 교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자라나는 이 아이의 신앙 고백에 자기도 모르게 거부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이의 계속되는 신앙 고백에 어머니께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즐거워하더라도 이제 교회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오지 못하고 있고요. VBS나 교회 학교 큰 행사 때만 초청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 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통해 그 불신앙이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이 가정을 추적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선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인내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줌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다림과 설득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변곡점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데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로 제물을 드리라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상 이게 상식적인 시험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시고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험은 말이 안 되는 시험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범죄입니다. 살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그 시대와 가나안 땅에서는 그리 낯설지 않은 행위였어요. 이 시험의 패턴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가나안 종교의 열광주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종교에 관한 실제 문헌들을 보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실제 문헌에 등장합니다. 그 종교적 광기가 행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낯설지 않은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문제죠. 그 시험의 패턴은 당시 가나안 종교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패턴을 차용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무언가를 계시하십니다.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서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2명의 종을 챙겨 그들과 함께 나무짐을 챙겨서 모리아 땅으로 향하죠. 그 여정이 3일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걷는 3일 내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마치 죽은 몸에서 얻은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왜 바치라고 하실까?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일째 이르러 한 산에 도착해서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죠. 창세기 2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은 산 밑에 두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지금부터 종들의 노동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제 산에 올라갈 거예요. 가파른 산을 올라가면 이때부터 종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인데, 종들은 산 아래에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갔다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종들이 아브라함 밑에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거주하며 모든 과정을 겪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종들을 미리 차단시키죠.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함께 돌아오겠다. 이삭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지금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요, 부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모든 여정을 복기해 보시죠.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종들을 차단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마지못해 명령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지를 모두 없앱니다. 종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애고 아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없애버리죠. 그리고 3일 동안 걸으면서 그의 생각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드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메고 왔던 나무찜을 대신 이삭이 지고 이제 모리아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예표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나무를 지고 오르시는 장면을 예표하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도착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삭을 성경에서 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크나라는 단어예요. 이 테크나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테크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이삭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힘이 건장한 젊은 청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메고 온 무거운 나무찜을 이삭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걸로 보아서 나무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을 만한 청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들이 늙디 늙은 아브라함에게 결박당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산 위를 나무를 지고 오를 정도의 힘을 가진 청년이 노인에게 결박당하는 것이 쉽지 않죠. 결국 여기에는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 제사가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아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구속의 커다란 계획 안에 기꺼이 아들이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사건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칼을 빼던 순간 이미 마음에 이 아들을
바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왔나요? 아니죠. 방황하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그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그를 향한 사랑의 추적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이죠. 자, 이 시험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시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심으로 믿음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던 몸에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리라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시험의 패턴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가나안 종교의 열광주의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낯설지 않은 종교적 행위였죠. 그런데 그 시험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을 때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며 자신이 그런 이방 종교의 신처럼 무자비한 신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의 신들처럼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신인 줄 아느냐? 내 아들의 목숨을 갖고 거래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파라독스요.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을 내놓는다. 그런데 나는 내 독자를 너의 구원을 위해 내놓는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셨습니까?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여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때때마다 개입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방황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사 이 시간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이 시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여전히 막막하고 두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때로 밀려오는 불안과 슬픔이 있지만 이 여정 속에서 나를 다독이시며 이끌어가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실패의 자리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내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버지 그의 여정을 통해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인생길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주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내 인생, 내 생각, 나의 삶의 나의 명철,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시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주의 사랑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아버지 그 믿음을 맛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이 인생길에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아버지 나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오늘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너희에게 내 아들까지도 내어준다는 그 사랑을 아버지 나로 하여금 뼈저리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 앞에 아버지 내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그 복음 앞에 아버지 나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 앞에 이 시간 엎드려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품었던 땅의 것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바라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방황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 걸음을 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먼저 앞서 아버지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위해 허락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감격하며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그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젠가 돌아올게 될 그날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고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깨달아 알아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예수를 주로 하시나고 고백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이 찬양 한번 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픈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닥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